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형통의 두 가지 조건,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go well, 잘 나가고 있는 것, 이게 형통이죠. 근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형통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체념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형통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형통의 삶, 성경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형통의 방법은 바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희가 형통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형통하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통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통하게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도 정욕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형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형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형통을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루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조건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과실은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자들이 예수님 제자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을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건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원하시면 이 조건대로 한번 살아보셔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 줄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똑같은 생명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은 똑같아요.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붙어 있게 된다.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포도나무에 대한 그 가치는 포도를 많이 여는 것에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뗄감도 못 돼요. 저희 어렸을 때에 이 뗄나무를 가지고, 뗄감을 가지고 하는데 제일 화력도 없고 정말 변변치 않는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 즉 줄기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열려요.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는 가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포도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또 가지는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붙어있는 줄기, 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자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싹, 잎사귀, 꽃, 또 여기에 있는 포도는 나무의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것입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죠. 오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공급하는 그 수액을, 그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가지가 싹을 내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포도가 가지 겁니까? 나무 겁니까? 가지 걸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만듭니까? 아니면 나무에 있는 그 진액을 가지고서 포도 열매를 만듭니까? 분명히 나무의 것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포도는 가지의 것이 아니고 줄기, 나무에서 공급한 결과로 포도가 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 가지고 나무에서 공급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지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인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원숭이의 생명에서 원숭이 생각과 원숭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소는 소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의 생각과 소의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에는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자꾸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 대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우리 뜻대로 결심하거나 우리 기분대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또 그분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아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목적과 소원과 감정을 완전히 부인하고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분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그분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소원을,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되어지는 것이 축복일까? 이것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생각 안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각과 뜻과 소원을 단절해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 그 생각, 그 마음, 이것을 단절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만일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뜻과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자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만일에 자력의 힘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 응답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목표와 감정과 소원들을 내 기도로 삼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원과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오는 것, 열매가 없어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원하고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소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엇이든지 얻는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인데, 여기서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remain, 남는다 라는 거예요.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remain, 말씀이 내게 남아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기억되고 남아있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 말씀이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만드는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건물을 질 때 먼저 이 거푸집을 짰잖아요. 그러면 그 짜여진 그곳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를 만들어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수액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액은 과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얻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의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자꾸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1월달부터 쭉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론으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1월, 2월 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갈 때에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그 두세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들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많이 안 모여도 구역장님들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보살피고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뭔가 좀 체면 차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에 있는 자들의 기도 제목을 좀 수집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형통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행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비결,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비결은 내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소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풍성한 열매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싫어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나에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다 보면은 뿌리가 잘린 가지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가지 자체에 어느 정도 수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그 자생력도 있지만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 소멸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그때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분명히 갈급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빨리 주님 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자세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면 풍성한 과실을 얻어요.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그 길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의 거푸집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결국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다시 말하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아버지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영광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풍성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여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